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아멘이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설교는 여기서 마치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런 진동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법에 따라 하나님의 그 법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바르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법에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가르쳐서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표징이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3박 4일을 열거해도 다 열거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몇 가지만 꼽아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온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로부터 묶임을 받았고, 영원한 저주에게 묶임을 받았고, 영원한 형벌에 묶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과 허물과 저주와 형벌에 묶인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묶임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사망이었고 흑암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건진받았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뭐 더 이상 머무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리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썩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자격이 있어 사랑을 받은 이는 한 사람도, 조건을 갖추어 구원받은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닳지도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셔서라도, 가슴을 찢고 허벅지를 여러분 꼬집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파장이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진동케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실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성경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형제와 친척들과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노역장으로 끌려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발이 부릅뜨도록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은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한숨, 실망, 절망, 그들의 삶을 채워가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망이고 힘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도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왜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져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나아가 우상 앞에 엎드려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대 노역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백성들아 들으라. 야곱의 자녀들아 들으라. 유다의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고된 노역을 하며 그들이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되고 힘이 들어 너무나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듣는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개념 속에 존재하는 생각으로, 추상명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의 가정을 세워놓고 확신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 몰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가정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명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두리뭉실하게 어떤 개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론과 학설과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현장이고 현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간증이랍니다.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버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식어져 버린 가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미지근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옮겨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면 이 시간 두려움이 떠나갈 겁니다. 불안이 떠나갈 겁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걱정이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안고입니다.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 안고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땅바닥에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에서 날 때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나를 내려놓은 적이 없으시다. 아이고 팔이 아프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셨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신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샌가 머리에 하얀 눈이 내려앉은 백발이 되었어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번 안으셨는데 잠깐 내려놓고 또 안고 내려놓고 또 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신다. 나를 품어 안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노역을 마치고 터덜터덜 투벅투벅 입술에는 한숨을 지으며 돌아옵니다.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안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안으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그리고요, 내가 한 발자국도 옮겨 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상상치도 못할 일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갈등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안으셨고 오늘도 안으시고 지금도 안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안고 계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40년의 여정을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척박한 땅, 황량한 땅, 메마른 땅,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길을 돌아보면서 지난 40년의 걸음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 안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지에는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이면 진사면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수북하니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하루의 양식을 거두고 이틀의 양식을 거두어 그들이 40년을 걸어오면서 단 한 끼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안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 생수를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으사. 하나님이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 옷을 지어 입거나 옷을 사서 입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40년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양식이 걱정이 없고 목마름이 걱정이 없고 옷이 떨어질까 신발이 헤어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의 전쟁에도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단 한 번의 전쟁에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최신식 무기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엄마의 품이죠.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되어 다 잊어버리셨죠? 어린아이, 갓난아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 갓난아이의 얼굴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까 하니 그런 걱정 없어요. 뭐 먹고 살까? 어디로 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염려, 불안, 두려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의 얼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몸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의 뛰는 심장 소리, 쿵쿵쿵쿵 하는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아이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코끝으로 전해오는 그 엄마의 향기,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아이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심장 소리, 그 엄마의 향기, 그 엄마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그 아이는 보성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그 아이는 새끈 잠을 잡니다. 엄마의 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약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몸에는 혈에 피가 있어요. 피가 온몸을 이렇게 돌죠.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요소로 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백혈구는 사명이 있어요. 백혈구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백혈구의 사명이에요. 그대로 백혈구가요,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 줄 아세요? 백혈구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백혈구가 어떻게 병균과 싸우는가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백혈구는요, 삼지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막가지를 들고 나가서 병균과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백혈구는요, 병균이 몸에 딱 들어오면 품에 안아버려요. 와 가는 껴안아버려요. 꼼짝달싹 못하게 백혈구는 그 병균을 꼭 안아버린다. 그러면 그 병균이 녹아서 죽는다. 이게 백혈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데요. 어떻게 지키시는 줄 아세요?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버리십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버리십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우리를 안으셨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으실 것이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9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고전분투하고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한 단어는 업고입니다. 업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포대기로 싸서 등에 업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에서 날 때부터 포대기로 싸서 사랑의 포대기로 싸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으셨다는 거예요. 업으셨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말씀하지요. 내가 업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업고 계신답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업고 계신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뒤로는 하나님이 업고 계시고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업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그 해변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걷습니다. 어느샌가 천국문 앞에 도착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아름답게 모래 위에 찍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한 컷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어져 있고 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발자국이 하나지? 언제일까? 봤더니 가장 힘들 때,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그때는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찍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묻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가신 겁니까? 왜 나를 혼자 두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저 발자국은 내 것이라. 제 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등에 업었다. 힘들어하니까, 아파하니까 내가 너를 등에 업었다.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여러분, 깔끔하게 올라가셨다. 하나님 나를 등에 업고 그 모진 비바람을 뚫고 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으시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하나님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업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업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못났을까요?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쓸모없을까요? 내가 나를 보면 자격이 하나 없고 능력이 하나 없고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태에서 날 때부터 나를 안으시고 한 번도 땅에 내려놓지 않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100발이 성성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여러분, 찍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아시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없는 것을 만들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답니다.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안을 것이며 너를 품을 것이며 너를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이 모양 이 모습이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유리하는 양처럼 목자를 떠나 살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땅에 내려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안으시고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여전히 나를 업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요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새 아침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처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설레이는 삶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려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